35쪽 1권 4장 7항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정통신앙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거룩한 신구약 성경의 정통 해석가들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글을 쓴 선배들이 있었다. 기본적으로 이제 라틴 교부들 또 동방 교부들 다 아울러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 내가 글을 읽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목적으로 삼은 것은 한 가지였다. 즉 성경에 따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일한 본질의 통일을 이루며 나눌 수 없는 동등성을 이룬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했다. 이게 이제 정통 있는 교부들, 말하자면 어거스틴 이전의 교부들, 선배들이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거는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세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시고 성부가 성자를 낳으셨으므로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며 이게 이제 아겐네시아죠, 그렇죠? 성부는 나시지 아니하셨다. 대신 성부는 성자를 낳으셨다. 예수님은 나셨다. 그런 얘기를 어거스틴이 여기서 하는 겁니다. 성자는 성부에게서 났으므로 이게 게네시스죠. 그래서 성자는 성부가 아니시고 성령은 성부나 성자가 아니라 성부와 성자의 영에 불과하며 또 성부 및 성자와 동등하며 삼위일체의 통일성에 속한다. 방금 읽었던 요 문단 이게 어쩌면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 우리가 공식이 여기에서 가장 확실하게 또 가장 먼저 언급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읽었던 문장은 이후에 보게 되는 모든 어거스틴의 논의의 중심 뼈대가 된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빙크를 통해서 교의학에서 삼위일체론 부분들을 봤죠. 거기서도 바빙크는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의 공식이 바로 이런 것이다.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은 한 본질을 중심으로 해서 그 본질 안에서의 위격의 동등성 이것을 강조했다. 그런 얘기도 봤죠. 자, 그 밑에 내용은 제일 끝에 봅시다. 그래서 고문단 제일 밑에서 둘째 줄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분리할 수 없고 분리되지 않은 채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이제 그 두 번째 문단에서 성경의 그런 예시들을 들었던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께서 같은 삼위일체께서 처녀 마리아에게서 난 게 아니라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자는 성자만이 나셨고 이런 얘기죠. 그 다음 세례를 받을 때 삼위일체가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 위에 임하신 것이 아니라 삼위이신 성령이 임하셨고 그런 얘기죠. 또 오순절 성령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불과 같은 성령도 삼위일체가 불의 혀같이 임하신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신 것이고 그래서 그 중간에 보면 이런 것들은 성령만이 하신 일이다. 그 지금 여기서 어거스틴이 얘기하려는 것은 결국 삼위일체이실지라도 그리고 모든 일들을 삼위일체가 행하셨을지라도 또한 각각 분리되지 않게 이루어지고 분리할 수 없지만 모두가 이렇게 한 삼위일체 안에서 한 본질이 삼위로 행하신 일이다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5장 8항.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부가 하나님이고 성자가 하나님이고 성령이 하나님이라고 들으면 이 삼위일체는 세 신이 아니라 한 신이라고 들을 때에 이 믿음에 대해 어려움을 느낀다. 이거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아니 하나님 안에 삼위가 있다 그러는데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인데 세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세 분이 아니라 한 본질 안에 삼위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이다. 이 말 들으면 어렵죠. 특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 또는 경륜 이렇게 교리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경륜적인 삼위일체를 이해할 때는 모든 일에 있어서 삼위일체가 불가분적으로 역사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이해하기 어렵죠, 사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37쪽 두 번째. 성령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죠. 성령도 삼위일체 안에서 차지한 위치도 그들에게 그러니까 믿지 못하고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자, 쭉 내려가겠습니다. 자, 제일 밑에 문단 보면 내가 글로 그들에게 숨길 때 하나님의 허락으로 내 자신도 유익을 얻고 탐구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하려고 했을 때 나도 탐구하던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주 하나님의 명령과 도움을 받아 이 일에 착수했지만 이제 이 주제들에 대해 경건하게 말함으로써 배우고자 하는 것이다. 이제 일단 어거스틴은 기본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 중심으로 보면 일단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본질 안에 삼위격이 동등하며 분리되지 아니하고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체 사역일지라도 또한 각 위격에게 돌려지는 특수한 특별한 그런 사역들도 있다는 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건 아버지가 못 박히신 거예요? 성자가 못 박히신 거예요? 성자가 못 박히신 거죠. 그렇죠? 그다음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되신 건 성자입니까? 성부입니까? 성령입니까? 성자시죠. 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한 분의 사역일지라도 거기에서는 성령에게 돌려지는 그런 특수한 사역이죠. 자, 이런 것들이 있죠. 하지만 이런 구별되는 사역들 속에서 우리가 한 본질의 통일성을 생각한다는 거 이게 참 쉽지 않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저는 이거 한 가지만 말씀을 언급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어거스틴의 텍스트를 읽어 나가려고 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믿음이 요청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도서를 읽어가는 과정 가운데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연약하다 이래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고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된 눈과 마음을 주시면 진리에 대한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그걸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서 믿음은 사실 아주 특별하고 고유한 거예요. 이번에는 6장 9항 내용입니다. 먼저 표제를 잠깐 봅시다. 성자는 성부와 동일 본질이고 참 하나님이시며 성부뿐 아니라 삼위일체가 불사하신다. 만물이 성부에게서만 오는 게 아니라 성자에게서도 온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동등하시고 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한 본질이시죠. 9항에 어떤 사람들은 주장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는 참 하나님이 아니라 성부와 함께 유일한 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는 변함으로 참으로 불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이런 주장은 성경의 명확하고 일치되는 증언에 의해 잘못임이 증명되었다. 자,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말씀은 누굽니까? 제2위 성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가 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것은 때가 오매 그가 처녀에게서 나서 성육신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는 삼위일체 가운데 제2위 신적 본질이고 실체셨지만 때가 되어 그가 마리아의 태중에서 육을 취하셔서 사람이 되셨다. 이 얘기죠. 그래서 그 밑에 문단 보면 그러나 같은 구절에 그는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또한 동일한 본질, 이게 동일 본질이죠. 그 옆에 뭐 존재, 에센티아, 서브스탄치아 이렇게 이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문단 밑에서 넷째 줄 보세요. 따라서 성자는 성부와 동일한 존재시며 그는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또한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진정한 하나님. 여기에는 그가 성부는 아니시며, 그렇죠? 성자가 진정한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할 땐 예수님이 성부란 말은 아니잖아요. 성부는 아니시죠. 그러나 동일 본질이죠. 그리고 성자는 성부에게서 나셨죠. 성부는 성자를 낳으셨죠.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이란 말은 성부 하나님과 신성과 영광과 지혜와 능력에 있어서는 동일하시다. 그 얘기가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어거스틴의 논증도 보십시오. 우리가 바빙크에게서도 그런 특징을 봤지만 바빙크가 개혁교의학을 이만한 거를 썼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만한 거를 쓰면서 바빙크가 모두 다 그 근거를 어디서 가져옵니까? 전부 성경에 따라서 구성하죠. 그죠? 어거스틴도 벌써 그 1600여 년 그 전에 벌써 어거스틴도 보세요. 모두 성경을 인용하고 있잖아요. 전부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삼일체를 얘기하는데도 그 삼일체의 존재와 위격에 대한 얘기를 다 할 때도 본질을 논할 때도 실체를 논할 때도 히포스타시스, 위격을 논할 때도 전부 다 성경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 이거를 우리 성도님들이 잘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게 또 개혁신학의 바른 또 방법이기도 하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39쪽 하나님의 본질, 실체성에 대해서 얘기하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 실체는 죽으실 수 없죠. 실체는 소멸될 수 없어요. 자충족하시기 때문에. 가우자스이 오로지 자기 자신을 자기 원인으로 삼으시고 그래서 오로지 자기 자신만이 자기 존재의 원인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가 충만하셔요. 충만하다는 말은 넘친다는 말입니다. 플로레마, 흘러넘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함이. 그래서 피조 세계나 인간의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존재에 뭔가 조금이라도 약간 더함이 되거나 보태거나 플러스가 되거나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상상 못하죠. 사람은 그거 상상하기 어려워요. 그죠? 우리는 왜냐하면 스스로 자충족하지 않잖아요. 응? 우리는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물 마셔야 되잖아요. 우리는 공기 없으면 못 살잖아요. 중력 없으면 못 살잖아요. 이웃이나
주변에 다른 타인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이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유일한 실체성, 존재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셋째 줄 보면 자체가 영생인 것은 결코 변함이 없다. 어거스틴이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 그리고 영원하죠. 그 상태로. 따라서 성자는 영생이므로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고 하신 말씀은 성부와 함께, 그러니까 성부의 신적 본질과 함께 성자도 그런 신적 본질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 동등하신 거죠. 그래서 고문단 제일 밑에 줄, 이 말씀은 반드시 성자를 제외한다는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성자도 성부와 동일하게 영원한, 그래서 불사의 그런 분이다. 자, 그 밑에 줄, 성자는 하나님의 지혜이신데 그가 지혜의 음성으로 나 홀로 하늘을 두루다녔고 라고 했을 때 성부와 자기를 분리하신 것이 아니다.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성자께서 자신을 지혜라고 하고 또 집에서 24장 5절 이렇게 놨죠. 이런 데서 나 홀로 하늘을 두루다녔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이런 표현들은 성부와 자기를 분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좀 익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버지께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제자들한테 그 말하죠.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심에 아들도 일하느니라. 또 아버지께서 아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셨다. 아들과 함께 하신다.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 모두가 다 이런 신적 본질의 동일성,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거문단 제일 밑에 이 말씀에서는 성부나 성자나 성령을 지명해서 말하지 않고 복되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라고 해서 한 분이요 유일한 진정한 하나님이신 삼위일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을 읽으면 어떤 때는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 자신의 하나의 존재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신적 본체의 형상으로서 성자의 위격을 얘기할 때도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인 양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곳에 가면 성자를 지칭하는 것이긴 한데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는 또 인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제 성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성경 내에 많은 표현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 우리가 기왕에 지금 이걸 텍스트로 삼아서 읽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하고 읽어가는 과정 속에 제가 이것들을 툭툭툭툭 이렇게 터치를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 여기는 한 분의 삼위일체의 한 분의 본질을 강조하는 거구나. 여기는 아버지의 낳으심을 얘기하는 거구나. 여기서는 아들이 아버지와 동일 본질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아, 여기서는 아들이 아버지와 위격의 경륜상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인성을 얘기하셔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라고 얘기할 땐 그건 성자의 위격을 얘기하시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생각하는 훈련을 강독을 하면서 좀 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보다 더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11항에 보면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그런 분이다라고 했을 때는 40쪽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어거스틴이 딱 붙여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현현, 예수님의 인격을 받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은 못 받죠.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을 보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여기서도 어거스틴이 얘기하죠. 그렇죠? 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너희가 내 아버지를 알았더라면, 예? 빌리바, 네가 나와 함께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너는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응? 나와 함께 이렇게 오래 있으면서도 너는 어떻게 나한테 아버지 보여달라고 그러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죠. 자, 신성은 사람의 눈으로 도저히 볼 수 없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이미 사람이 아니라 사람 이상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 즉 삼위일체를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라고 하고 기약이 이르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라고 하는 것은 바른 해석이다. 예, 뭐 어쨌든 삼위일체성이 예수님의 인격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 그런 표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거스틴은 성경의 증거들,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삼위일체를 지금 계속 설명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성경 읽으실 때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거의 그렇게 생각해 보신 분 없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이제 바른 성경에 대한 이해이고 우리가 신학을 할 때도 그래서 성경의 계시를 따라서 기록된 계시를 따라서 그래서 신학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그런 걸 그래서 신학 방법론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 신학을 하는 방법 자체가 이런 계시를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뭐 이렇게도 표현해요. 우리가 교회학에서는 이런 기록된 계시를 따라서 신학을 하는 것 그런 방법을 뭐 외적 인식의 원리 막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그게 이제 성경이에요. 성경 계시. 그러면 내적 인식의 원리는 뭘까요? 성령 또 믿음입니다. 이게 내적 인식의 원리예요. 뭐 기본적으로 뭐 다른 얘기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이제 수납하고 그것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내적 인식의 원리와 외적 인식의 원리. 그러니까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삼위일체성을 지금 설명하려고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이 프로그램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획기적인 거죠. 그 당시에 물론 다른 교부들도 성경을 해석하고 강론도 하고 뭐 크리스토스톰이라든가 아주 뛰어난 그런 교부들도 성경을 잘 해석하긴 하지만 삼위일체를 신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특히 삼일체 한 본질이죠. 그래서 삼일체 자, 한 본질의 삼위 삼위격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이걸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데 있어서 성경의 계시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쭉 설명하는 이런 방법들 어떻게 보면 대단한 이런 것은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요즘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성경 읽을 때 그 성경 읽으면서 삼일체를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하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전문적으로 제가 볼 땐 개혁신학에 훈련된 분들이 아니라면 신정통주의자들도 생각할 수 없어요. 뭐 신정통주의자들, 뭐 실존주의 신학하는 사람들, 뭐 말하자면 뭐 관념론적인 그런 이제 신학
하는 사람들, 뭐 과정신학이나 변증법적 신학이나 그런 거 얘기할 때 이렇게 이해할 수 없죠. 그러니까 성경 계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하면 반드시 오류에 빠져요. 반드시. 칼바르트가 성경 계시를 인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의 계시론은 개혁신학에서 말하는 계시론과 틀려요. 그런데도 칼바르트는 삼위일체라는 말을 하고 신존재의 뭐 삼중성이니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해도 이 정통신학에서 말하는 삼위일체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삼위일체 얘기하고 예수님의 성육신도 얘기하고 부활도 얘기한다고 해서 다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신학 프레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달라요. 그 전문적으로 훈련이 돼 가지고 바르게 딱 개혁 신학의 틀에 딱 서 있는 사람 아니면 대부분 그거 힘들어하고 어려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은 이제 그런 말하자면 어떤 뭐랄까 성경에 대한 교리적 어떤 분명한 이해도 가질 수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삼위일체가 뭐예요? 하나님 그분 자신을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지칭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러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자기의 절대적이고 자충족하시면서 자기 원인으로 오로지 자기 만족과 하나님의 자기의 기쁨, 만족 이런 게 우리가 베네플라키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기뻐하심, 유도키아라고도 말해요. 그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건 그만큼 가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부모가 남의 자식 그렇게 기뻐하겠어요? 하지만 부모는 자기 자식은 엄청 기뻐하죠. 왜 기뻐합니까? 자기 자식을? 왜 다른 집 자식을 보면 그렇게 이쁘고 멋지고 잘생기고 똑똑한데도 별로 안 이뻐요. 근데 내 자식은 걔보다 공부도 잘 못하는 것 같고 걔보다 뭐 더 뛰어난 것 같지도 않지만 내 자식이니까 그렇게 좋은 거죠. 그럼 뭐겠어요? 자기 자신에서 고생이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말은 굉장히 신학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존재의 만족감이 일치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베네플라키툼이고 그걸 우리가 유도키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신학적 개념을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진다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자, 방금 말씀드린 그런 개념들도 여러분들 앞으로 좀 잘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조금 다른 얘기를 좀 드렸고. 자, 그래서 12항을 한번 봅시다. 12항에도 보면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8장 6절 이것 갖고 또 설명하고요. 또 요한복음 1장 3절, 그 다음 또 로마서 11장 36절 이것도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또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 말은 오로지 모든 것의 원인, 결과, 또 과정, 섭리 모든 것들이 다 오로지 한 분 하나님 그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다. 이런 말이죠. 이게 참 대단한 말 같은데 또 이해하기도 어려운 말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알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륜 또 이렇게 또 이해를 하죠. 그죠? 하나님의 경륜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그래서 우리가 경륜적 삼위일체라는 말 쓰죠. 그죠? 들어보셨죠? 저번에? 자, 그래서 경륜적 삼위일체다. 존재론적 삼위일체가 있었죠. 그렇죠?
존재론적 삼위일체, 존재론적 삼위일체도 있고, 존재론적 삼위일체란 말 그대로 한 분 하나님의 존재, 한 본질 안에 삼위가 계시고, 이 삼위는 동일 본질이다, 동일하시다. 이걸 우리가 존재론적 삼위일체 또는 본체론적 삼위일체라고도 했고, 또 내재론적 삼위일체다 이렇게도 부른다 제가 말씀드렸죠. 똑같은 말이에요. 공부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본체론적 삼위일체라고도 하고, 존재론적 삼위일체라고도 하고, 또 뭐 내재적 삼위일체다, 뭐 우리말로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존재론적 삼위일체는 하나님 존재에 대한 얘기고, 경륜적 삼위일체는 그 한 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역,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륜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집을 짓는다 또는 집을 관리한다 이런 의미도 있고, 또 경륜, 우리가 이제 이코노믹 이러면 경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코노믹 할 때 그 말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이코노미, 경륜, 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의 모든 역사를 자기가 경영하시고 이루신다. 그게 바로 삼위일체께서 모두 한 분 하나님이 그 일을 다 하신다. 그게 이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로마서 11장 33절에 나오는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줄 봅시다. 그는 누구에게 대해 말하는 것이냐고 나는 묻는다. 만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게 따로따로 다른 행동을 돌리는 것이라면 주에게서는 성부에게, 주로 말미암아는 성자로 말미암아, 주에게로는 성령에게로 의미한다면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이라고 단수로 첨가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은 자명한 해석이다. 이렇게 뭐 잘 설명을 해놓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41쪽 그것도 계속 성경을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그 앞에 언급했었던 요한복음이나 로마서의 내용을 여기서도 계속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1쪽 문단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세요. 그러므로 만일 만물이 성부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또 만물이 성자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면 같은 만물이 성자로 말미암는 것과 같이 성부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다. 그러므로 성자는 동일하고 성부의 역사는 성자의 역사와 분리될 수 없다. 이런 게 경륜적인 삼위일체의 특성인 거죠. 그게 사역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저희 뭐 좀 지나가는 길에 참고적으로 한 가지 좀 언급할 게 있어요. 목사님들은 신학의 사유를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들은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께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되고, 그뿐 아니라 목사님들은 더더욱이 말씀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신학적 해석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사유 그리고 해석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교의를 도구마, 이 교의를 또 이끌어내야 돼요. 자, 우리 성도 여러분, 목사들은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런 존재론적 삼위일체뿐 아니라 경륜적 삼위일체에 대한 신학적 이해가 없이는 목사를 못해요. 설교해야죠. 성경 해석해야죠. 또 성경에 있는 교의를 바르게 이끌어내서 성도들한테 교의를 가르쳐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두 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죠. 그러려면 이런 이해가 없이는 사실상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들 말도 잘하고 막 책도 많이 쓰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제가 장담하건대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거는 제가 다른 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성경의 기록된 계시의 증거를 목사가 증거하고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래서 자기 입담 가지고 하고 좀 어디서 책 좀 주워 읽은 것들 가지고 하고 어디 유머러스한 책들 좀 이야기 좀 가지고 하고 하나도 안 남아요. 여러분, 시간 지나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도들이 그 목사님의 그런 말만 듣잖아요. 그럼 믿음이 절대 안 자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 자신이 진리인데, 그리고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얘기하지 않고 예수를 얘기하지 않으니 당연히 삼일체도 얘기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들이 아무것도 하나님에 대해 듣는 게 없죠. 그럼 믿음이 자라겠어요? 믿음이 안 자라는데. 그래서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고 좀 이런 거를 주의해야 된다. 자, 42쪽 첫 번째 문단 넷째 줄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자가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본체라는 말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단 말이죠. 본체란 말이 뭔 말이에요? 그런 말이잖아요. 본질이란 말과 같습니다. 이게 이제 실체 이렇게 해도 되고, 우시아라고 해도 되고요. 히포스타시스, 스브스탄치아 또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콘스브스탄치아도 돼요. 예? 동일한 본질이 되는 거예요. 동일 본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본체시나,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셨다. 이건 뭔 얘기입니까? 인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성육신을 얘기하시잖아요. 그 낮아지셨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13항입니다. 자, 성령에 대해서도 성부와 성자가 위격으로 구별되는 것처럼 성령도 그렇게 구별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별돼도 성령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넷째 줄 보면 성령은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또한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또 그 밑에 줄 그는 확실히 성부와 성자와 동등하며 삼위일체의 통일 안에서 그들과 동일한 본질이며 동등하게 영원하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다른 설명들도 있는데 우리가 이건 성자와 성부와의 관계를 비교하고 설명했던 것처럼 성령도 그렇게 똑같이 설명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43쪽 7장 이번엔 14항입니다. 이 말씀들은 두 번째 줄, 이 말씀들은 삼위일체의 통일성과 동등성을 우리에게 알리며 믿게 한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실현시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했으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성경에는 성부가 성자보다 크시다는 뜻을 알리는 말씀이, 그 밑에 줄 보면 성경 전체 취지를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오에 빠졌다. 그들은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말씀들을 성육신 이전에 영원하고 지금도 그리스도의 영원한 본질에 옮겨서 적용하려고 노력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구별하지 않은 그런 이제 착오였다는 거죠. 자, 신성은 나신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렇죠. 없었죠. 그럼 인성은 나신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러면
또 역으로도 질문하면 되겠죠, 그렇죠? 신성은 없었던 때가 있었냐? 이렇게도 또 질문해 볼 수 있죠. 그럼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신성은 없었죠, 그렇죠? 그럼 인성은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럼 있었죠. 뭐 그게 그 말이고 그게 그 말인데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아리우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오해를 한 거죠. 예수님은 이제 원래는 로고스가 하나님이 아니었는데 어느 날 생겨났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입양되었다. 뭐 이런 입양설 같은 주장도 하고 그랬던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44쪽입니다. 뭐 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계속 그 반복을 많이 합니다. 자, 이런 식의 표현으로 성자는 자신보다 작다는 것을 진리가 나타낸다. 성자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라고 하므로 자기보다 작게 되었다고 하지 않겠는가. 종의 형체를 취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형체를 잃으신 것은 아니었고 성부와 성자는 여전히 같은 형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기의 성육신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형체를 감추신 거죠. 자기 형상을 본질을 감추신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둘째 줄 내려오셔서 보시면 즉 하나님의 형체로는 성부와 동등하고 종의 형체로는 신인간인 중보인 인간 그리스도 예수이므로 하나님의 형체로는 자신보다 크시며 종의 형체로는 자신보다 작으시다는 것을 누가 깨닫지 못하겠는가 이렇게 이제 언급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계속 요 논지를 그 다음 문단에도 얘기를 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기준은 바울 서신의 한 장에 있다. 거기서 이런 구별을 더 놀라운 방식으로 인정한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자, 이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그렇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본성은 동등하지만 그 모양으로는 성부보다 작으시다. 인성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성자가 취한 종의 형체로 성부보다 작고 종의 형체를 취하기 전에 가졌던 형체, 그 형체로서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하나님의 형체로는 만물을 지은 말씀이셨고 종의 형체로는 율법 아래에서 여인에게서 나셨으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라 하셨다. 전부 어때요? 다 성경 구절이죠. 이런 거. 그리고 성자는 하나님의 본체로 계실 때 사람을 만드셨고 종의 형체를 취하신 때 사람으로 만들어지셨다. 뭐 다 그런 얘기예요. 그 밑에 건 좀 읽어보시고요. 자, 이번엔 45쪽입니다. 예, 8장 15항입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요걸 들으실 때 제가 조금 요거 내용은 조금 언약과 관련해서 조금씩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 이 뭔 말이냐면요. 이런 얘기예요. 뭐 언약 그거 우리 다 익히 들고 아는 것 같은데요. 물론 아시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요. 제가 이제 어거스틴의 이 이제 삼위일체를 말하면서 어쩌면 이렇게 언약론적으로 흘러가게 된 건 필연적일 수 있어요. 자, 그 이유를 나중에 이제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는 이걸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계속 읽어 나가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다라고 얘기할 때 제일 먼저 그 언약의 원형, 본질은 어디서 기원했을까요? 오리긴? 어디서 나왔을까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 자신 안에서 기원한 거예요. 우리가 제가 그래서 이제 제가 언약 얘기를 하면서 조금씩 언급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렸죠.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언약이라는 말을 할 때는요. 우리가 뭐 영어로는 다 아시죠? 우리가 covenant. 근데 이 언약이 기원이 역사 속에서 발전한 게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약의 기원은 바로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내적 사역에서 발생해요. 하나님의 존재 내적이란 말은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 말인 거죠. 그걸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는 신적 협약이라고도 하지만 우리가 조직 신학이나 이런 데서는 이걸 구속 협약이라고 그래요. 팍툼 살루티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 협약의 이런 개념들이 성경 속에는 있어요. 근데 그럼 목사님 구속 협약이라는 게 성경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진술될 수 있고 우리가 그걸 어떤 식으로 추출해낼 수 있나요?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거스틴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삼위일체론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삼위일체론을 얘기하는데 자연스럽게 언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었던 이런 삼위격 간의 이런 위격 협약들이 이런 협약들이 성경의 증거의 형식으로 기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어거스틴이 성경의 이런 내용들을 인용을 해가지고 쭉 설명을 하는데 그가 설명하는 그 주된 논지가 뭐냐면 바로 언약에 대한 거예요. 요거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린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이런 건 논문으로 써도 돼요. 진짜로. 이런 주제는. 요 맥락 갖고. 그러니까 조금 다르게 약간 뒤집어서 얘기해보면 이런 얘기예요. 삼일체를 지금 어거스틴이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삼일체에 대한 논의를 다 그 근거를 어디서 지금 가져왔어요? 성경에서 가져왔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져와서 성경으로 삼일체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거스틴이.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기록된 계시의 증거들을 가지고 삼일체를 설명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래서 내가 필연적인 귀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필연적으로 성경의 증거는 언약적으로 설명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언약의 기원은 결국 삼일체 하나님 그분 자신이고 그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내적 사역 그걸 바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위격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협약이다. 이걸 이제 우리가 구원 언약이라고도 그래요. 구속 협약을 다른 말로 하면 구원 언약이다. 구원 언약이라도 말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언약론은 삼일체론에서 자연스러운 귀결로 드러나는 거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어거스틴의 이 텍스트를 읽어가면서 제가 요 공식을 따라서 요 제가 설명드린 요 논의들을 계속 제가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맛배기로 잠깐만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보세요. 15항이 바로 그런 얘기. 자, 이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28절을 지금 인용하고 있죠.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라고 사도가 말씀했는데, 이 고린도전서 15장 28절은 두 가지로 해석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피조물인 인간에게서 취한 그리스도의 모양이 후에 신성 자체로 변하리라, 또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자신으로 변하리라는 생각을 아무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삼위일체의 비물질적이고 불변하는 통일성이고 본질이 자체와 같고 영원성이 자체와 동등하신 바로 그런 분이다. 다른 둘째 해석은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라고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한 것 같이 필경은 그 피조물 자체가 복종하고 변하고 변경되어 창조주의 본질로 되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피조물의 본질이었던 것이 창조주의 본질이 되리라는 생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 즉 주께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아직 이런 일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 말씀은 승천하시기 전에 있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순환과 부활이 있기 전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자 안에 있는 인간성이 하나님의 본질로 변하게 되리라고 생각하며 그래서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라 했으며, 이 말씀은 마치 그때의 인자, 예수님이죠. 인자 자신과 하나님의 말씀이 취한 인성이 만물을 인자에게 복종케 하신 이의 본성으로 변하리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한 이 일이 그가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즉 심판날 후에 있으리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의견을 따르더라도 그 밑에 줄 인간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하나님의 본질로 변하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순환 전에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라고 하셨을 때에 그에게 아직 인간성이 남아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말씀을 하신 뜻에 따라 성자는 하나님의 형체로서 아버지와 동등하시지만 종의 형체로서는 아버지가 그보다 크시다는 것이 확실하다. 또 27절 말씀이죠. 만물을 제 발 아래 두신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제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라는 말씀을 들을 때 만물을 아래에 두신 이가 이를 성부라고 생각한다면 성자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좀 더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사도는 이 점을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한다. 빌립보서 3장 20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그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말씀한다. 성부의 역사와 성자의 역사는 분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 이거 뭔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성부와 성자는 동일 본질이에요. 그런데 성자는 낮아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기를 종의 형체로 낮아지게 하셨을 때에 그걸 순종하심으로 복종하신 거예요, 아들은. 그렇기 때문에 복종하신 자로서 형체, 그게 바로 인자죠. 성육신하신 인자의 형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낮아지셨을 때는 그는 아버지가 아니시잖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아들에게 하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그랬을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아들은 육신을 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취하셨을지라도 육신을 취하셨을 때는 그 육신으로는 아버지보다 작죠. 그러나 육신을 취하신 성자는 신성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죠.
자, 이런 얘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경 속에 있는 언약의 서사예요.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예전에 이제 마이클 로튼이라는 분의 책을 보면 이분은 언약의 드라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요. 언약의 플롯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 속에 있는 얘기를 그냥 다르게 그걸 표현하는 거니까. 저는 그걸 언약의 서사라고 얘기해요. 이게 벌써 시편 속에서 등장하죠. 내가 내 거룩한 산 시온에 내 왕을 세웠도다. 벌써 거룩한 산 시온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을 씌웠다. 예? 아들아,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벌써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이런 것들이 벌써 성경 속에 있는데 이것이 이루어지게 된 게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 시편의 예언들이 이루어졌을 때 나오는 신약적 서사가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이런 식의 얘기들을 가지고 어거스틴이 삼위일체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이 좀 주목해라 이 말인 거예요. 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이 높이셨잖아요. 그럼 높임을 받은 자는 누구예요? 아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아들이 높임 받았다고 해서 그가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높임 받은 자는 누구예요? 아들이신데 종의 형체로 계시던 분이 이제 지극히 높임을 받았죠. 자, 우리가 짧은 요 시간 속에 잠깐 이 서사적 내용들을 쭉 봤지만 삼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이런 언약의 서사가 성경 속에 있다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거를 특히 많이 설명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 이런 얘기들이 모두가 다 이런 언약적 서사예요. 그런데 이런 언약적 서사들을 쭉 삼위일체를 설명하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는 성경 속에서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만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있고 그렇다. 자,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해 봅시다. 이어서부터는 주로 이제 그런 논의들이 많아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언약을 보이신다고 하셨는데 그 언약의 증거를 우리에게 이제 예수 믿음으로 허락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영적 언약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맛보고 알게 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복음의 권세, 자녀됨의 권세도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육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영을 쫓아 살아가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런 성경적 이해를 추구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하나님을 향하여 실제적인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깊이 알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 생명과 의와 영적 기쁨을 더욱 누리는 그런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